마가복음 이 8장의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진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신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왜 항변했죠? 우리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저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꿈꾸는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이 제자들이 꿈꾸는 길, 제자들이 원했던 길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과 예수님이 왕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는 것, 그것을 꿈꿨다는 겁니다. 서로의 길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른쪽 자료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7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 길에서 제자들이. 길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이 서로 달랐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자들을 윽박지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포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어느새 그 길 가운데 우뚝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마침내 제자들을 그 길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구약 말씀과 서신조 말씀을 살펴볼 텐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길과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길이 같았을까? 다른 것을 꿈꿨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서신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죠? 로마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짠가?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이력서의 제일 마지막에 상위 없음, 그죠? 거짓말이 없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지금 읽은 우리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기록한 대필한 이력서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인지 진짜인지 한번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리킬, 약속하실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5절 말씀이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수많은 별들,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암양과 이 암염소와 그 암소와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의미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다. 쪼개질 거다.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5장 언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람과 사레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되거든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저들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대신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언약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일이 나중에 또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야곱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약속을 본인이 쟁취해내요. 할아버지를 닮았죠?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내가 나서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있었고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10년을 기다렸으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그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 이제 1절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에게 침묵으로 그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또한 13년의 기다림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1절 중반절에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능하면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를 기대를 해요. 막 어벤져스, 그런 대상들을 기억합니다. 슈퍼맨. 내 일상 속에 어려움과 위협이 닥쳤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그런 능력을 전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꽉 채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이 전능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아프고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데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와요. 그럼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능이라는 것은 내 일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주고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나 좌절과 아픔이나 슬픔의 순간이 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전능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가득 당신의 능력을 채워주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아프거나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연약한 지금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내 삶이 다 잘 되는 게 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이 순간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게 완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까, 완전했을까? 우리는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브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합당한가? 그것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7장 주요 중심은 아브람의 할례가 중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기준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즉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이 할례라는 사건이 중심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99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묻게 되죠. 자, 나눠드린 주보 오른쪽 자료를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있었다고 증거했는데 팩트를 체크해 보니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이제 100살인데 자식 더 낳는 건 힘듭니다. 그냥 낳아놓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자, 이후에 창세기 18장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죠. 그때 또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는 거예요. 그죠? 아유, 내가 이 나이가 100살이나 되고 사라도 90살이고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웃는다 할 때 웃다가 이 히브리어로 찌호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찌호크.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츠하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찌호크는 웃는다, 내가 웃는다. 이 본문에서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츠하크는 뭐냐면 그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가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거는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생각하니까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찌호크. 우리는 그렇게 웃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웃는다? 누가 웃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웃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웃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할례라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자손을 낳고 내 힘으로 내 그 후손들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이 자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료에는 제가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가 무엇이죠? 손으로 행하는 게 내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아브라함 때의 할례였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죠? 내가 그 몸 가운데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 삶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는 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죽이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길이 하나님의 길과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네 마음을 죽이고 네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서 그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비웃음이 변화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웃음의 역사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오늘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그 팩트 체크의 결과가 뭐죠? 이 바울의 진술은 거짓이다, 참이다. 이 바울의 진술은 거짓, 차마 이 성경 쓰여진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웃음을 웃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짓말, 사무소 위조를 해서 썼을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로 여기심. 현실은 우리가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꿈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고 표적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무언가를 먹게 되고 병이 고쳐지고 인생이 바뀌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소망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거짓으로 진술하고 거짓으로 이력서를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록과 우리의 진술을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술이 될 수 있도록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옹알이를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첫 옹알이 보통 어떻게 하죠?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첫 옹알이를 했는데 아버님 평안하신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희 집사람은 다르게 들어요. 엄마라고 들었대요. 그죠? 우리들은 각자 그 아이들의 첫 말을 다르게 들어요. 하는 것도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들려요. 아이들의 얘기가. 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게 팩트 체크를 하면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팩트 체크를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한 말을 엄마 아빠로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옹알이 하기까지 밤점 설쳐가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그렇게 키우고 애써서 양육을 시켰는데 저 아이들이 옹알이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하여서 정말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옹알이 하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저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갖 우리의 사랑과 그런 보살핌을 통해서 저 아이들을 키울 때 마침내 우리가 꿈꾸었던 그 생각과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들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비웃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기르시면서 마침내 그들의 웃음을 진실한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의로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 그랬죠? 내가 기억하리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행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실은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의롭게 여기리라. 우리가 그 힘과 그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고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는 비웃음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당신이 약속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갖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빛교회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속에 참다움이 있어서 참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서 참 빛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모든 인생의 그런 자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주심, 그것을 믿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든 거짓에서 참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빛교회,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들과 거짓 이력들을 작성하고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내 인생의 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고 순간순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 속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그런 행동들로 내 이력서가 채워지게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즈악 우리를 웃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력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이력을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빛교회 우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그 약속과 그 사랑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